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 절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령과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고 목숨을 다 바치고 뜻을 다 바치고 힘을 다 바치고 성품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단장시키는 주의 은혜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원래 주님이 여자를 표현하실 때에는 신부란 표현, 아내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가늠하는 여자라는 표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신부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단장시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 왜 주님이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가늠을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늠이라는 게 육체적인 가늠 이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 되고 사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가늠한 상태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 믿음으로 이렇게 측정해 보면은 이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이 가늠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 단독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야고보서 전체를 쭉 말씀해 오시면서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지난 주님의 날 이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선포가 됐는데 우리 지체입니다. 지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욕심입니다. 육신의 욕심입니다. 이걸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첫째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를 신부단장, 예복단장 시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이 자체가 이미 세상과 벗된 하나님의 온전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속히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 우리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은혜,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앞에 바쳐드렸으면 너무나 행복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저희들에게 늘 신부단장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그리고 주님 아들 준비하라, 그것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죄로부터 사함받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원죄 사함의 그 출발부터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 내용들입니다. 원죄 사함받지 않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신부단장, 예보단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피로, 거룩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원죄 사함 받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모든 자범죄들을 철저하게 분별해내면서 그 자범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된 만큼 우리가 신부단장, 예복단장 하게 되는데, 우리 자범죄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자범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밝혀져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밝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에 밝혀지지 않으면 소경입니다. 소경은 소경으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은 말씀에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교회가 문제냐? 회개할 것이 없다는데, 내가 의인이라는데 뭘 어떻게 그 사람을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회개할 것이 없다는 그런 사람, 더 이상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강직하면은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삼가 잘 보시면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저는 그렇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 하니까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벌써 8시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야 하니까 너무 이 말씀이 두렵고 너무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이 말씀이 내 육체를 깨끗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만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의 고백,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고, 정말 내가 말씀에 합당한 자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 말씀에 합당치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가슴을 찢고 어찌할꼬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성경 저희들에게 뭐라고 계시는가? 그리고 왜 주님이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내는,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은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이 사실 가르쳐서 윤리와
도덕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윤리와 도덕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과 사망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의 생활 속에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들이여 라고 하고 신랑 맞이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과 사망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하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지요. 그 세 가지 비유 속에서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비유 속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지고, 그때라는 것은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작은 요한계시록 축소장인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 마태복음 2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정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이 신부들은 바로 등과 기름을 가진 열처녀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와 성의가 있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공부를 못했다, 지식이 없다, 모자라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삼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흘려 떠들어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줘도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뇌 소망에 이미 그 속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이 원한 대로 살았던 겁니다. 육신이 원한 대로.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좋은 거 먹고 싶고, 잠 많이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젓가락 두 짝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윷자락 4개 똑같습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 속에 진리의 성령이 얼마나 점령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역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열처녀들, 다시 여러분들의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처녀입니다. 자, 25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리며 잘세.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겁니다. 믿음이 지쳤다는 겁니다.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세상 금방 떠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더디 오셨다는 것은 믿음이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 기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는데 기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실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준비한 것은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아니할 때에 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말씀에 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 말씀이 거침없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서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말씀의 통로가 활짝 열려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때는 잠시 잠깐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기름을 사러 갔다는 겁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는 겁니다. 문은 닫혔다. 자, 문이 닫혀버렸는데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이 기름을 못 산 겁니까? 기름을 산 겁니다. 그리고 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맞을 준비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재림하기 그 전까지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는 가능하고, 주님의 재림이 터벼지면은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순간까지 주님 맞을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이 오셔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행위로도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처럼 항상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란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8절.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는 살지만은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부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내들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늠하는 여자라는 세상적인 명칭을 그들에게 붙여놓는 겁니다. 마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새장이 있는 겁니다. 새끼양이. 새끼양은 우리의 원수지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새끼양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여자들이라는 이름 명칭도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경들이 다른 명칭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여자들이라는 말씀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여인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셔도 3절 말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누가 구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믿으니까 주님께 구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할 사람 중에 정욕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정욕이, 이 정욕이라는 것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죽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살리려고 하면 결국은 세상과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육신의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감정들은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감정들은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들이 살아나면은 희로애락이라는 그 사건이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프고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쁜 그런 상황은 결코 믿음의 사람 속에는 합당치 않는 용어란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은 내 남편은 무슨 주님 같은데 어떻게 내가 저 남편을 주님처럼 내가 경외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볼 때는 그 속에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세력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은 여지없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남편은 너무 모자라, 너무 부족해, 나는 시집 잘못 왔어, 나는 잘못 만났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보기에 좋은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아니야, 저 사람은 천한 목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는 메시아 아니야. 여지없이 주님을 버렸고 여지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 말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고린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기를 원한다. 육체대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분 하신 일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저분은 메시아라고 자기 목숨을 버려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육체로 보면은 존경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 사람 전체를 보고 여기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나를 존경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속에 존경심 있는 것이지, 육체로 본다면은 섬사람, 적게 적은 사람, 어리석고 못난 사람, 볼품없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 이렇게 치부가 될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여러분, 남편을 경외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 겁니다. 남편을 경외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의 참 맛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속에 어떻게
구원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육신의 남편 볼품없고 모자라고 그랬었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서 정말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맛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대로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그 머리됨으로써 남편을 주셨는데 그 남편을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로 본다면은 그 남편이 존경스러워지는 은혜가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대로만 보면은 여러분들은 늘 갈등과 불만족 속에 평생을 살면서 정말 신령한 기쁨 자체가 여러분 속에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체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어리석고 무지한 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여러분 속에 불만족이 늘 쌓이는 것이지 만족이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가정으로부터 화목되는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아내들,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에 벗어나 버리니까 주님이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을 못나게 보고 부족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고 나와서는 안 맞아. 처음부터 결혼 잘못했어.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매장인데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중매장이 중매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중매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중매장인데 그분이 중매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제목같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아내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느낌이 들 때 내 생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언제 가장 불편하냐? 아내가 미워질 때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느껴봐. 남편이 무시되고 남편이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던가요? 세상을 살고 싶은 욕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이 사랑스러워질 때, 남편을 존경하게 될 때, 정말 아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 가게 될 때 그 온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천국의 희락, 천국의 기쁨, 천국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천국에 가서도 부부라고 산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갈릴 거야, 이갈려. 천국에 가서까지도 둘이 같이 붙어 살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이것도 인내하라, 저것도 절제하라, 이것도 순종하라, 저것도 절제하라, 이것도 인내하라. 언제까지? 짤막한 인생 100년까지만. 짤막한 인생 100년까지만. 아니 100년을 사는 인생도 많지 않은데 그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못 잡고 그거 못 견디고 살아가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한 나라 영생을 사보고 산다고 네가 말씀할 수 있겠느냐? 네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하시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주님처럼 경외해지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신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얼마나 위대하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자, 1절 2절 볼까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가 바로 신부인 겁니다. 단장된 사람이 신부인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늠한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되면은 자기 남편 우습게 보이는 거 맞습니다. 자기 아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루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이루는 삶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천하 없는 남편 갖다 줘도, 천하 없는 미생의 아내를 갖다 줘도 만족 없는 겁니다. 천하의 능력 있는 남편 갖다 맡겨줘도 주님처럼 경외할 수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하 미색을 가진 그런 여인을 아내로 갖다 줘도 그 사람 만족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남편 육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남편의 속을 보는 거, 영혼을 보는 겁니다. 내 남편도 구원받을 대상, 나도 구원받을 대상이라면은 그 남편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말입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단장되고 당신은 나로 인하여 내 영혼이 단장된다면은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단장된 신부가 어떤 신부입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 같은데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말씀대로라면 그 성은 진주, 보석,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19장 다시 보시면 9절입니다. 9절, 19장 21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말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속에서 가늠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 신부단장, 예복단장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신부단장, 예복단장 할 수 없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 통과하지 않고는, 불같은 시험 이기지 않고는 신부단장, 예복단장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아내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궁핍도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내가 신앙을 원치 않는, 내가 청치 않았던 그런 일들을 내게 맡겨주시는데 그 일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부되는 모든 과정들, 어린 양이 아내 되는 모든 과정들은 이 세상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알게 되면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은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성령의 시계까지 사모하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과 환난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1장 9절 말씀 보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신부 어린 양 대신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여준다 하시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신부고 이것이 어린 양이 아내구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10절 보십시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없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우리 주님이 19장 9절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딱 세워놓고 김병진 목사가 내 아내다, 내 신부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신부고 내 아내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의미가 무엇이 아직까지 아직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1절 다시 보십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령같이 먹더라.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새놈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계시록 19장 8절에 빈당하고 깨끗한 새 앞으로 탄장하사 신부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란 것은 흠없고 정없고 티도 없이 맑은 새 예루살렘 같은,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딱 단장시켜 놓으셔서 마지막 날 주 앞에 딱 서니까 새 예루살렘 같은 거룩한 신부로 나를 만들어 세워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금으로 사고 은으로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금으로 살 수 있고 은으로 살 수 있는 일이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이 사람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의 신부다, 새 예루살렘의 신부다, 백옥 같고 보석 같은 이런 사람이 내 신부라 말씀하시는데, 신부로 단장만 될 수 있다면 새 예루살렘 같은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으니,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육신을 가진 사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분별이 되고, 그 말씀 속에 깊은 회개가 있고 애통이 있고 가슴을 찢는, 머리털을 기어 뽑고 가슴을 찢는 그런 애통이 있는 것이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딱 버리기 좋은 말씀입니다. 딱 버리기 좋아. 내가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지 무슨 간음을 하고 사냐? 내가 언제 간음했냐? 내가 간음 안 했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가늠한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가슴이 정말 미어지고 찢어진 내가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정말 회개가 오나오니 이 말씀 내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 영적 상태를 분별히 내시고 내가 살았던 모든 화전들을 밝게 비춰주셔서 가슴을 찢고 뜯지 않고 회개하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주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셔서 이 말씀이 분별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정말 가슴을 쥐어뜯는, 정말 가슴을 쥐어뜯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을 찢는 역사가, 내가 정말 주님의 신부로 단장만 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신부로 단장만 된다면 내 자신이 새 예루살렘 같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여러분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누구에게? 신부단장, 예복단장, 주님의 아내로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단장된 그 자체를 보니까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신의 성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신의 성품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내가 있게 될 때에, 신의 성품이라는 게 고린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을 쭉 계시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신의 성품이 무엇이냐? 예복단장하는 하나님의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에는 덕을 가져라, 덕에는 절제를 가져라, 절제는 인내를 해라, 인내는 경건해야 된다,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하라,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 공급하라. 이것이 없이는 원시치 못하고 너희 저를 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예복단장, 신부단장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를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디베라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주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 걱정하면서 고통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방금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형편과 처지와 환경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계시니 그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철저히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 충격적인 말씀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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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 내가 네게 진실한 마음으로 말한다.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아니하셔도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신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진리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진실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진리 생명의 진리가 밝혀지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한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천으로 끌려가려니 두 팔을 내게 벌리리라. 자, 1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베드로에게 주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주님과 복음에 살아가기 원하는 정말 주님을 사람으로 태어나 주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르고 먹이면서 정말 그들을 주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부로 끌고 가기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18절 19절 말씀인데 18절 1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봉독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힘으로 능을 이룰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날마다 식어질까봐 왜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느냐, 왜 첫새벽 일어났냐, 왜 2시 전에 일어나고 1시 몇 분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일어났느냐,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식어질까봐 뜨거운 주님의 사랑 내 속에서 그 사랑에 짜날까봐 그 사랑의 줄을 다시 잡고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 평생을 주의 가운데 살기 원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의 모든 사람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도 영광을 주옵소서, 너희가 큰 권위를 주옵소서, 내가 노회장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더 죽어지기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다 부인하고 내 속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하셔서 주님 일하고 싶어 나가신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 주님 넉넉하게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입니다. 수석제자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만날 때부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2배 가득 찬 고기를 잡게 하셔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했던 분이 주님이시고 풍랑에는 바다 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게 오너라 무료로 걷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그런데 주님이 세금을 내시면서도 베드로야, 낚싯대를 갖다 던지면 고기가 한 마리 물고 올 것이다. 그 입을 열어보면 돈 한 새끼를 얻을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라. 빈 낚싯대를 들여서 고기가 올라와서 입을 열어보니까 돈 한 새끼 들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환경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베드로야, 나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살고 굴려받아 오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내가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인데, 남의 너를 강제로 끌어나가 두 팔을 벌려서 나처럼 네가 보는 나처럼 십자가에다 네 몸을 걸려서 죽일 것인데, 그렇게 네가 죽을 것이다.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것이 축복입니까? 사람을 육체로 보지 마라. 고린도서 5장 16절. 아무도 네 사람을 육체로 보지 마라. 네 남편도 네 아내도 육체로 보지 마라. 만약 육체로만 본다면 우리 주님은 잘못하신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큰 사람이 돼서 임금처럼 군림하면서 호령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야 맞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왜 사기 원하느냐? 젊었을 땐 네가 마음껏 주님을 할 것이다. 네가 하고 싶으면 마음껏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자 고쳐내고 귀신 쫓아내고 정보험 전하면서 네 마음대로 주일 하다가 마지막 때 되면은 네가 다른 사람이 너를 잡아다가 나처럼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걸어놓을 것인데, 이렇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자는 절대로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은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벗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을 죽게 바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 아브라함아 바쳐라. 예. 아브라함아 떠나라. 예. 바치고 바칠 것 없으니까 하나님은 독자 이삭 바쳐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된 사람들은 찰싹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뿐 하나님이 거룩한 그 은혜 안에 깊숙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사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 것처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 그래도 후원받는다고, 그래도 잘못 간다고, 잘못 들었던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사고, 잘못된 소식에 그들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인간에 주신 최고의 축복,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가난한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에 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한다면 세상을 등진 여인들아, 세상을 등진 신부들아, 세상을 등진 내 아내들아, 너는 나와 하나니라, 너는 나의 신분이라, 이 말씀으로 역으로 돌이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깊이 영접하시면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육신이 낙해서 주를 부인했지만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에서 주님이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어. 그 말씀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데, 내 마지막 날 야뼈 제자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어디로 가느냐? 주님, 네로가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느냐?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들어간다. 주님, 아니 됩니다.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었는데 어찌 제자된 내가 십자가를 바로 줄 수 있겠나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그의 목숨이 떠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모습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만 있다면은
인간으로 태어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인데 이 영광된 모습이 예루살렘, 내가 신부를 보이라, 내 아내를 보이라. 아내를 보니까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같은 그런 아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아내는 언제 되는 것이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영접하여 그 말씀 속에 왕이 되고 그 말씀 속에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면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려운 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해준다면은, 내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를 빌려주신 빚값에 대해서 네가 보상하고 싶은 그 마음만 있다면은 너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다 만들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도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 마음 계획도 주께 맡겨놓고 다 주께 맡겨놓으면 그분은 육신의 생각을 변해서 영의 생각을 변해놓으시고, 육신을 주께 맡겨놓으면 우리 육신을 주님의 영의 몸으로 다 다스리셔서 우리를 새로 세우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차마다 이루어져 우리의 모든 영적 단장, 신부단장, 애복단장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히 되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이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내 속에 다 충만하고 내 안에 새 예루살렘 같은 그런 예복단장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